주중에 열심히 설교 준비 제가 해놓고 살짝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온지 우리 성태만 알아요. 탁성태 같이 싸면 알아요. 어디 갔다 왔는가 하면 탁구 대회 갔다 왔어요. 태권도 도장처럼 이렇게 급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수대로 이제 점수를 받고 하는데 원래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냥 뭐 주말에 계속 있으니까 안 나가다가 하도 떠밀려가지고 나갔어요. 저는 당연히 우승 후보겠죠. 예, 자타가 고민한 저희 탁구장 에이스니까요. 어제 이제 그 제일 마지막 부스 8부에 제일 꼬라지 부스니까 그래서 열심히 예선도 통과하고 3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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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기다가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 8강까지 올라야 승급이 되는데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제가 어제 알았어요. 제가 우리 탁구장 에이스인 줄 알았는데 제가 가보니까 호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이제 좀 심란하고 꿀꿀하고 어떤 마음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 나가면 되고 하는데 이 뭐든지 시험이든지 아니면 뭐 투표든지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은가 하면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 추수감사원금 5만 원 뺄까? 감사란 것은 감사의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되기보다 내 뜻이 어긋나고 기대가 망가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절기설교를 오늘 좀 모처럼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제가 설교한 걸 좀 살펴보면서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어떻게 했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난 7년 동안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수백 번을 설교했는데 그거 참 희한하다. 오늘까지 합치면 무려 14번의 맥주 감사와 추수 감사를 지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적은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2019년도 오늘 본문에 가지고 이제 맥주 감사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설교 원고를 다 만들고 제목을 극한 감사라고 이렇게 제가 적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뒤에 감사 제목을 빼고 극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아니 제가 왜 그럴까 제 마음을 좀 들여다봤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우리가 가르치고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람은 자기가 접하는 세상이 자신의 느낌이 어쩌면 세상의 전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추우면 지금 추운 거예요. 내가 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주변에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더 밀접하게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의 대부분의 삶이 극한의 상황에 모여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신음 소리에 계속 파묻혀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다 나의 문제가 되고 또 기도 제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보다 하나님 왜? 라고 하는 질문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왜요? 왜요? 하나님 왜? 극한 상황에 내몰리면요 사람들은 극한 선택을 해요. 극단의 선택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평상시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믿음,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따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데 극한 상황에 처해지면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함이 맞아요, 그렇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신앙적인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절기가 아닌 그냥 상투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라고 기도의 시작을 여는 문장의 서두어가 아닌 정말 내 삶에 내 마음에 깊이 있는 감사가 극한적인 상황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신명기 본문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던져줘요. 이제 오늘 본문 속의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다 보다보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보고 자기는 이제 못 가요. 지난 40년을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지절이 말도 안 듣는 늘 불편하고 애먹이는 이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본인은 못 가요. 이제 이 백성들만 보내야 돼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자신이 애굽을 출발할 때 홍해를 건널 때 데려왔던 60만 명의 장정 중에 대부분은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정말 너희가 앞으로 이 눈앞에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하면 마른 젖과 꿀이 흐른다고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이제 극한의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적들은 계속 쳐들어올 것이고 너희보다 강한 군사력과 너희보다 월등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지 주민들이 자기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들의 문화는 훨씬 앞섰고 그들의 문화는 훨씬 더 죄악적이다. 그 극한의 상황 속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때로 이런 삶의 모든 상황 속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꾹꾹꾹 눌러서 한 설교가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의 서두의 첫 시작, 그들에게 당부하는 첫 시작은 너무 단순해요. 아니 어쩌면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일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명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한결같이 한 말이에요. 시내산을 도착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부터 모든 백성을 모아서 시작할 때부터 자, 이제 우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처럼 살았던 종의 삶이 아니라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 돌판에 이 문서에 하나하나 적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 것에 대해서 계속 40년 동안 강조하고 또 명령에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데려왔던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죽었어요. 매맞고 전염병으로 불뱀에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역병으로 때로는 같은 민족 레위인의 칼에 죽임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살 수 있다고 그토록 강조했는데 결국 그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알지 않겠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당부만으로 이 민족이, 아니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 할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면 뭘 기억해야 될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지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을 따를 거 아닙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대제국 애굽이 무너졌어요. 여리고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들, 이거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기억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먹이셨어요. 만나로. 너희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던 만나를 매일처럼 먹였어요. 마시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나를 먹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나를 보호하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인도하심, 은혜, 감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기억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을 광야의 길을, 정말 이 엄청난 개고생을 하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은혜도 아니에요. 감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고생시킨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낮추시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또 웬 말이에요? 아니, 애굽을 떠날 때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살았던 땅에서 떠날 때 그들이 어떻게 떠나요, 여러분? 400년이에요. 40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다녔던 교회를 옮기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무려 400년 동안 살았던 그곳을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에요. 오직 하나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왔는데 정작 그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의 삶은 젖과 꿀이 아니었어요. 여기저기서 한탄이 터져 나와요.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이 더 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까지 이끌고 광야로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모든 여정들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배신감이에요. 아니, 왜 우리 그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란 말이에요. 뭔가 하면 너를 낮추시고 극한의 상황 속에 극단적인 선택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우리의 말요? 말 때문에 참 많이 죽었거든요. 우리의 행동요? 우리의 표정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드러내시는 그 공간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막 이런 것 떠나가지고 모든 것이 단절된 공간이에요. 뭐가 단절되는가 하면 내가 즐거움을 누리던 모든 즐거움이 단절되는 거예요. 사람 살다 보면 그래도 뭐 이 재미라도 있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나에게 즐거움을 누리고 나에게 위안이 되고 나에게 정말 휴식이 되었던, 위로가 되었던 그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공간이에요. 광야는 나의 위로와 즐거움을 넘어, 아니 그거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조차도 모든 것이 단절된 공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곳에 우리를 걷게 하시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이 단절됐던 이 공간에서, 이 광야에서는요, 뭐가 올라는가 하면 그동안 내가 누리던 즐거움 때문에 내가 눌러놓았던
내가 그 사람과 교제 때문에, 기쁨 때문에, 기대 때문에 내가 눌러놓았던 내 본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내가 필요했던 모든 것이 충족되어서 내가 눌러놓았던 내 밑에 있는 깊은 내 마음이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단절되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눌러놨던 본 마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본 마음은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욕구는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봤을 때 참 대단하다, 고상하다 뭐 이렇게 싶은데요, 사람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뭐 목사니까 금식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금식기도 하면요, 금식하는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회개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식 기간 동안에 제일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끝나고 뭐 먹을지에 대한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신비롭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많은 종교적인 것들, 그 덮개를 덮고 나면 그 안에 별거 없다는 거예요. 첫 사역지를 오산에서 한 3년 하고 그 다음에 안양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그 교회에서 같이 처음 만났던 전도사님이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로운 전도사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첫날 이분이 저와 같이 교제하려고 카페에 갔는데,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이분은 쌍화탕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건 약과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교회 한 고울라실 구석에 교육자 숙소가 있었는데, 전도사들 그 방에 갔더니만 이분은 생식을 하시더라고요. 생식을. 현미와 금정콩과 솔잎을 씹어 드세요. 그래서 이분은 목사인지 스님인지 머리가 좀 없었거든요. 벗겨지셔가지고 총각이 계신데, 그 이분의 소속과 신분이 궁금한 거예요. 계속. 근데 더 서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신대원은 제가 선배인데 학부는 좀 다른 신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는 또 총신 선배는 또 그 계급이 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저의 기로를 확 죽이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금식기도 했는데, 금식기도를 무려 42일 금식기도를 했대요. 그거 하다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머리가 그때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냥 도사예요. 41일 금식기도 했죠. 솔잎을 씹으면서 한 손에 쌍화탕을 들고 있으니까, 이거 뭐 저 같은 날라리 전도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도인이에요, 도인. 머리도 막 벗겨지시고. 그래서 그날 밤에 찍소리도 못하고 옆에 꾸물꾸물 자고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밤새. 아니, 보통은 최장이 40일이거든요, 40일. 모세도 40일이고 제가 아는 어떤 담임 목사님도 40일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셨는데 왜 42일일까? 왜 2일일까? 그 2일에 대한 신비로움이 너무 걱정이 되고, 막 잠이 안 오는 거, 잠이 안 와가지고 자는 걸 깨우거든지 아이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궁금해요. 근데 왜 42일 하셨어요? 40일도 아니고. 그 깊은 뜻이, 솔잎을 씹으신 그분의 그 향에, 쌍화탕을 먹는 그분의 그 깊은 뜻이 궁금했어요. 왜 2일 돼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전도사님, 계속 굶으니까 37일부터 정신이 몽롱해서 날짜 계산을 잘못했대요. 자기가 42일 한 거를 죽 먹고 보식하면서 정신 차리고 나서 알았대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날짜 계산을 잘못했대요. 그럴 수 있죠. 계속 그게 막 한 30일 넘어가면 거의 누워있거든요. 물만 먹고 소금만 먹고.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니까. 제가 밤새 고민했던 그 신비로움은 없었어요. 그냥 날짜 계산을 잘못했던.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요, 금식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그 대목을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금식은 내 영혼의 어두운 것들로부터 관계의 불만, 사역의 좌절, 실패의 두려움, 아깝게 허비한 시간 등을 겸손하고 조용하게 길어 올린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금식하면 내가
깨끗해지는 영혼의 디톡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톡스 하잖아요. 간헐적 단식도 하고 뭐 디톡스 몸에 있는 해서. 근데 금식하면 내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 내 안에 깊은 어둠이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 했던 많은 것들이 안 괜찮은 상태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유 은혜지요 은혜요 했던 많은 것들이 다 나의 노력이고 성취였던 것으로, 나의 친절한 웃음과 미소 속에 감추어진 서운함을 넘은 적개심과 복수심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음식으로 눌러놓았던 내 마음이었어요. 내가 맛있는 것으로 그 즐거움으로 눌러놓았던 내 깊은 어둠의 모습과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심지어 우리에게 필요했던 많은 것들을 단절된 공간과 시간 속에 우리를 극한의 상황 속에 내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10편 143편에 보면 134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안고 섬을 알고 오장육부를 알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안다는 거예요. 뭐 다 지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지,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시험을 하고 우리를 광야에 걷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스스로 내가 내 마음에 눌러 놓아가지고 그 즐거움으로, 안락함으로, 그 기쁨으로, 그 위안으로 눌러놓았던 진짜 네 마음을 네가 스스로 발견하고 네가 어떤지를, 내가 진짜 이런 인간이었구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그래야 네 안에 내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네 안에 나에 대한 갈망이 없음을, 네 안에 나에 대한 애통함이 없음을 네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들고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배고픔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고기 때문에,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늘 들고 일어나고 낭망하고 분노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의 깊은, 나의 본심, 나의 마음은요, 나의 말에 가려져요. 나의 표정에 가리워지고 나의 친절한 상냥함에 가리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사랑이 없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어요. 인간은 사랑이 없어도 미소 지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사랑이 없어도 그를 희생하면서 대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그 깊은 내면 속에 그에 대한 없는 사랑을 있는 것처럼 미소와 말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속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나의 말 때문에 내가 속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 자신조차도 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속아요. 나는 이런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요, 내가 하는 헌신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도, 하나님으로 인한
애통함도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나의 본 마음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때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았을 때 정말 깊은 단식 속에, 절망 속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먹을 수 있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예요. 근데 이 강요 학교는요, 한번 들어가면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조차도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광야에 40일 동안 줄이신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세상 그 누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광야 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정 점수가 되어야 통과해요. 이 말은 아무리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아무리 오랫동안 그 문제를 다루었다고 자동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재정, 네가 돈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그게 11조예요. 네가 시간,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너의 노력과 상황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주일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우리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어느 과정이 통과돼야 하나님은 그 영역 속에 광야로부터 탈출하게 행하세요. 그런데 그 정직, 진실함, 신실함, 헌신, 희생, 재정,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그 과목들을 다루실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그 누구보다 엄한 하나님 교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세요. 그럴 하나님이요,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광야를 우리가 통과할 때는 그 누구보다 엄한 교관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당혹스러워요. 분명히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참 따뜻했거든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많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덜 경건하고 훨씬 더 내가 내 이기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나를 위로하셨어요. 내가 외롭고 서러울 때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위로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진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작정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극단의 상황 속에 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아무리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을 시키세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 2장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에 이르기까지는 38년이 걸렸습니다. 그 세월이 어찌나 길었던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 세대의 모든 군사가 진에서 다 죽었습니다. 최후의 한 사람이 진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차없이 치신 것입니다. 최후의 한 사람이 진에서 사라질 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모세가 데려온 사람 중에 요사와 갈렙까지 둘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했어요. 최후의 한 사람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훈련받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젖을 한 모금 마시기도 전에, 그 꿀을 하나 찍어서 입에 대기도 전에 그들은 광야에서 모든 것이 단절된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죽어갔어요. 왜 이토록 하나님 모지실까요? 그에 대한 이유로 오늘 본문 3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까지 먹었던 것 먹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마시던 것 마실 것이다. 떨어지지 않을 거야.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명심할 것은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하는 떡으로 만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으로. 이거 너무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하면 평생 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물밖 넓은 세상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물속에서 아가미로 숨쉬지 말고 이제부터 공기로 숨쉬도록 해라. 반대로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기 중에 호흡했지만 이제 내 백성이 되면 너희들은 물속에서 숨쉬고 살아야 된다. 아니 사람이 떡으로 살죠.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돈으로 살아야죠. 돈 없이 뭐가 해결이 돼요? 사람이요 인정받지 못하면 못 살아요. 내가 어떤 정도의 사람인지 확인받아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인지 자기 효능감이 계속 느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걸로 살아요. 그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하지만 또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우리를 살게 하는 많은 것이 있어요. 사랑 때문에 결혼해요. 아니 사랑으로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서약할 때 사랑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답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사랑 없이도 살아요. 아니 사랑이 없으니까 딴 걸로 살아야 돼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헤어지지 않아야 돼요. (40년) 동안 계속 광야를 도신 이유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누가복음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님 주신 말씀은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보면 말씀이 아니라 그 밥이, 그 돈이, 그 지위가, 그 안정감이, 그 인정받음이 우리에게 말씀보다 더 달아요. 말씀보다 더 배불러요. 왜? 우리의 허파는, 폐는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공기로 호흡하기보다, 기도로 호흡하는 것보다 여전히 이전의 세상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물질과 관계와 인정 속으로 호흡하는 폐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극한의 상황에 내몰게 하세요. 왜? 말씀에 배고프게 하기 위해서요.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 깊이 하다 보면요, 정말 말씀이 고프다 할 때가 와요. 정말 말씀이 고프다. 정말 예배가 고프다. 정말 그 말씀이 목마르다 라고 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때는 언젠가 하면 내가
밥과 떡과 인정과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로 배부르고 행복하고 안락할 때가 아니라 어쩌면 내 몸과 영혼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상황 속에 처해졌을 때 우리는 정말 말씀이 고프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초신자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걸 아는데도, 그걸 믿는데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괴리감이, 어쩌면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게 해결 안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과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만 가지고. 아니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우리 그렇게 모였잖아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당장 오늘 투표에서 떨어지면, 또 안 되면 힘들고 어렵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고 어쩌면 화나게 만들며 서운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낮추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광야를 걷게 하시고 너희들을 낮추시고 그 비참한 상황 속에 가둬두신 이유는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스스로 알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토록 광야를 걷고 낮추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너무 단순하고 반복하고 수백 번 들은 메시지지만 이게 120년을 살아온 노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의 부모를 내가 다 데리고 나왔다. 너희들의 부모가 내 말 하나 믿고 수십 년 동안 나고 자랐던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그들이 나 때문에 다 죽었다. 그들은 약속의 땅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나 역시 내가 그토록 입으로 불렀던 그 땅을 가보지도 못했다. 저 나중에 은퇴할 때 이런 얘기 할까봐 겁이 나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약속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네요. 우리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 여전히 밥으로 살고 떡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사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고백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낮추신 이유는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함이, 그 말씀은 모든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 우리를 세우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는 말씀, 때로는 우리를 때리는 말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또 하나 하나님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지만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올리시는 분도 여호와시지만 나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때리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치시는 것이 끝나지가 않고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수요일날 설교한 것처럼 치셨다라고 하는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만지셨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그냥 만지세요, 우리를. 근데 그 만지심이요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위로처럼 느껴져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만지심, 그 나가드가 누군가한테 날 치시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치시는 것처럼, 아니면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를 안마하는 것처럼, 아니면 강하게 누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느끼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 아니면 하나님 나를 치신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신다, 나를 아프게 하신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면,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것을 믿으면,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이 나로 하여금 감사를 불러내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같은 극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만지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의 광야가 하나씩 하나씩 지워집니다. 여전히 광야를 걷고 계신 여러분이 있다면, 그것이 재정의 영역이든 관계의 영역이든 삶의 영역이든 자녀의 영역이든, 아니면 내 인생의 수많은 미해결 과제의 영역이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소명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땅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